이 현 역사에서 찾아볼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는 백성, 민족, 국가, 바로 그들은 그 나라는 굉장히 왕성하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저 로마가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세계적인 대제국 로마가 건설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페인으로 옮겨갑니다. 가올 지방입니다. 이 가올 지방으로 스페인으로 옮겨갈 때에 스페인은 세계 속에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이 무적함대가 되었습니다. 이길 적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영국으로 옮겨가는데 1855년, 벌써 1555년, 죄송합니다. 1555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바로 이때에 이 영국은 어떻습니까? 신앙, 믿음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 온 세계 사람들 앞에 있어서 아주 나라가 영국이 등장하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까지, 직전까지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개신교가 뿌리를 잡지를 못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이 청교도들이 옮겨가가지고 신앙 위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바로 미국은 200년도 못 돼서 세계 속에 위대한 국가가 돼서 지금은 세계를 다 바라보고 있는 경찰 국가다. 세계 속에서 경찰 국가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되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할 때에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와 그 민족에서 떠나가 버릴 때에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1000년부터 기독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을 기독교국으로 살다가 1917년 이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쫓아내버립니다. 아펜 마약과 같다 할 때에 1990년에 소련이 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평양, 선천 땅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과 더불어 함께 공산주의가 평양 땅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공산주의 예수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나라, 세계적인 그런 거짓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도들 영혼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배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갈릴리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동네가 있었습니다. 세 동네의 삼각 트리오입니다. 트라이앵글입니다. 바로 이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동네를 향하여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했다면 그들이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방나라 시돈과 두로는 이방나라 갈릴리 이스라엘 내에 가나안 땅 내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영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땅 시돈과 두로, 옛날의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이 이방 땅이 심판날에 오히려 두로와 시돈 지방이 너희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견디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뿐만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더 험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있어서의 기적과 이적 거의 70%를 가파르나움, 가버나움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이 복음 전파를 가장 크게 외쳤던 곳이 가버나움이요. 또 복음의 전진기지가 가버나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적을 제일 많이 베풀었던 가버나움을 저주를 했을까?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는 가버나움인데 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만일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하실 도시에다가 가버나움을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가버나움을 소돔성에다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시절 때의 최악의 도시, 타락한 도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소돔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들 가버나움이 만약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것을 소돔성에서 행하였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멸망받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이 소돔성 그 타락한 악의 도시보다 가버나움이 더 타락한 형편없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저주를 선포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랑하셔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메시아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변해 가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꽉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천국의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역사성이 있는, 그리고 종교성이 있는 그러한 위용, 그리고 율법의 자부심이 가득 찬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위용과 종교성의 위험, 율법의 위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배척을 해버리고 오히려 하대를 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새 것이 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새 것이 오면 지난날의 것은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서 30년, 40년, 50년 살다가 만일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30평 아파트로. 그럼 200평 집에서 살다가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 200평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날 경운기, 그리고 비에 맞는 것들, 산화되는 것들 다 가지고 아파트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죠. 버려야 되죠. 옛날 구닥다리들은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갖고 새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가버나움에 지난날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위험성, 자기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많은 붙잡았던 것, 고대에 있어서의 위험, 이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비교를 해봅니다. 챗 GPT가 오늘날 갑작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산, 과거의 생각, 과거의 역사는 전부 다 이 챗 GPT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챗 GPT가 전부 다 알고 계산해주고 또 역사를 알려주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야 합니까? 새로운 것을 창의력 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챗 GPT가 다 해주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이건 귀했다, 과거에 아끼던 것이다, 과거에 훌륭했던 것이다. 현대 맞지는 않아요. 그거 쥐고 있으면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율법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 엄청나게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쥐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다 역사성을 자랑했었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쥐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예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야 말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예수가 행하시는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 저런 모든 것들은 바알세불의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를 오히려 비하해버리고 예수를 배척해버린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하대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것을 넣으려면 묵은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책상 속에도 서류가 오랫동안 있는 것 전부 다 끄집어내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과거의 옛날 자기의 위용들 전부 다 내려놓고 새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예수를 하대를 해버린 가버나움이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버나움, 오늘 이 가버나움이 왜 오늘 설교에 가버나움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제가 가버나움을 보면 안타까워요. 도시 가버나움을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 시절 때의 70%를 기적을 행하고 복음 전파의 70%를 가버나움 한 곳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한 곳이 가버나움이다. 그런데 가버나움 어떻게 돼버렸는가? 이 가버나움 쓸쓸한 가버나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2번 했습니다. 1994년 1월 25일 날 그리고 또 2012년 1월 25일 날 똑같은 겨울 지금과 같은 계절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조금 남쪽에 남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름이 덥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사하라 사막, 우리나라의 몽골 고비 사막에 황사 현상이 오면 황사 바람이 막 불지 않습니까? 여름에 뜨거운 사하라 사막에 열풍 실로코가 불어오면 눈도 코도 뜰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스라엘 여행은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2번씩이나 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나? 지정학적으로 예수님이 이전부터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헐몬산 만년설이 3,000m 높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오면 그
그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차가운 물이 땅속으로 흐르다가, 복류에서 흐르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구쳐 나오고, 그러면서 강줄기와 같은 것이 흘러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입구가 가버나움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 아주 큰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호수에서 요르단강으로 다시금 내보내주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막의 땅과 같은 그런 땅들을 촉촉이 적셔주는 곳이 갈릴리 호수, 그 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 일찍부터 발전되었고 무역이 발전했고 외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서쪽에 해양 세력이 들어오고 서쪽으로 애굽이 들어와 가지고 해양 세력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해 올 때에 아수르, 바벨론으로 애굽이 침략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가버나움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어서의 아수르, 바벨론이 서쪽으로 나아가고 애굽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에 반드시 가버나움으로 거쳐 들어가야 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대상들의 요충지가 되고 전장터가 되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최대의 도시로 이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뒷산에 팔복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신 제자들이 나와 앉으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외치시면서 산상수훈을 베풀었던 곳이 가버나움 뒷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을 정도로 가버나움이 위용 있는 역사적인 도시인데, 제가 2번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 보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거대 화려했던 가버나움,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도시에 집 달랑 2채 있습니다. 한 채는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거기에 베드로 장모 기념 교회가 있고, 또 한 채는 식당, 밥 먹는 식당 외에 모두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만 가버나움이다. 왜 이렇게 과거에 위용이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도시가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잠자면서 살지를 않는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렸을까? 가버나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에 가이드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곳에 집을 짓고, 가버나움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알 수가 없는 불이 난대요. 그래서 그 집 다 타버린대요. 그러면서 우리 식당 옆에 나무가 타다 남은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까맣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해 준 그 사장도 저녁 식사 다 이제 마치고 어두어두해지니까 빠르게 설거지를 하고 급히 나가버립니다. 왜? 거기에 행여내가 여기에 잠자고 있다가 지양이 올까 싶어서 급히 우리보다 더 빨리 나가버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이러한 곳이 사람이 살지 못한 폐허가 가버나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그 이후에 병 고치는 기적, 첫 번째 병 고치는 기적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사로 들어가자 할 때 예수님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대령하겠습니다. 호호, 이 나라 번족속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침상, 아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친구들이 네 귀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가지고 고쳐주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세베대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도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12제자 중에 5명을 가버나움에서 불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예수님 계실 때도 기적이 엄청나게 화려했던 역사적인 이 도시가 달랑 왜 두째, 그것도 사람들이 살지 않은 뼈가 돼버리고 말았는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가버나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에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가버나움은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보다 더 큰, 예루살렘보다 더 위대한 도시가 되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기적만 따먹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전통의 위용을 가지고 상업 화려한 것, 바로 이란 자기들의 화려한 것을 가지고 연연했지 새로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저주받은 가파르나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나라들도 사회도 민족도 한 영혼도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영혼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와 동고동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내 생물, 이 생물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자와 같고 황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도 있고 얼굴은 사람과 같은데 그런 형상을 떠받습니다. 내 생물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붕 떠가지고 떠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저 그발 강가로 바벨론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 전부 다 무너져버립니다. 다윗 성에 지었던 그 화려하고 위엄이 있던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버립니다. 솔로몬 성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저 광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가지고 그 앞에 왔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도 전부 다 왔습니다. 가족들 아들 죽였지요. 딸도 죽이지요. 아내도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리지요. 가족 다 죽여버리고 난 후에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더라 라는 얘기. 그러면서 질질질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시드기야 유대나라 왕, 화려했던 궁궐의 왕이 노예입니까? 노예도 아닌 처참한 사람의 비갯덩어리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곳에 엄청난 파멸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온 세상의 선미자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동고동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버나움의 교훈,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세계 속에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가버나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욕심, 세속에 있어서 흐르는 그냥 고집, 교만,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속에 위대한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줬다면 한국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겸손히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위용 쓸쓸하게 안타깝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떠날 때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꽉 붙잡으면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가득 충만한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